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여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려 또한 기도드려 함께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또한 가장 있어야 하는 위로와 도전과 또한 결심의 말씀으로 다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드림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창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반전의 이야기죠. 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에 대해서 뒤집어지는 말씀이냐. 다름이 아니라 어제 본문 나누었죠. 어제 본문 말씀 읽으셨으리라고 믿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또한 그들이 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한 광야에서 도우셨고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반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56절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57절입니다.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서 활같이 빗나가서 노여움을 일으키고 진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57절 말씀에 나오는 활같이 빗나가서라는 말이 있죠. 이 활같이 빗나가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마티아라고 불리는 죄라는 의미의 단어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쏘면은 바르게 날아가서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얼추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관역 이 타겟에 가서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다. 무슨 죄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를 범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레위기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레위기 말씀에 규정된 여러 제사들을 이스라엘이 한 번도 빼놓고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리고 또 예배 드리는 일이 멈추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바르게 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뭐라고 탓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셨거든요. 겉모습은 그럴싸했지만 그 속마음, 그 진심이 중요한데 그 진심은 이미 세상으로 잘못된 길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분내어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다른 나라, 그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반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결국이 뭐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길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지막에 우리가 바른 길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찾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장막,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요셉 가운데 두 지파를 만드셨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힘이 있는 지파로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택하시는데 이렇게 힘 있는 지파를 택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유다 지파와 또한 시온산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유다를 이루는 두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들이었어요. 근데 그 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힘이 강해지고 또한 국력이 세지고 뿐만 아니라 영토가 넓어진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시온산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70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신다 그랬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였고, 그 가족들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그 가족들마저도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왔을 때 다윗은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지요. 다만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약한 그를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오히려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역사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한 것을 취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이 지나고 3월이 됩니다. 3월에는 저희가 이제 사역을 재개하고 여러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